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의해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오직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뿐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있고 성경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가장 불쌍한 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불쌍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데 뭐냐? 자기가 하나님을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신앙의 연륜이 꽤 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교회 일 하는 건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변화가 더디죠. 변화가. 성경 강좌 쭉 들어보시면 내가 왜 그런 부분을 뛰어넘지 못했는지, 내 삶에 왜 그런 언덕들을 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하는가? 예수님의 대답을 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과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요. 자,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죠? 절대 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싶으면 반드시 뭘 열어야 된다? 성경 열지 않고서는 17장 3절로 한번 가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어떤 분들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자꾸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제가 영생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자꾸 상황에 따라서 제 감정이 흔들리고 좋은 때 나쁜 때에 따라서 자꾸 흔들려요. 여러분, 왜 흔들리겠어요? 영생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약하기 때문에 구원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한 말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자녀라도 진리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도록 건강하게 자라갈 수 없다는 게 베드로의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야 된다고 말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어떻게 해요? 사실 16절 말씀은 어지간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잘 알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적이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내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성경 안에 담겨진 지혜, 교훈, 때로는 책망, 의로운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구약하면 다른 사람보다도 유대인들에게 구약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존경스럽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누구라고 해야겠어요? 모세죠. 모세. 그 모세가 성경을 왜 읽고 듣고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신명기 31장만 볼까요? 9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낭독은 읽어주라는 거예요. 며칠년은,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신명기 하면 모세가 죽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쪽 땅을 정복하고 살아가게 될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 왔다. 나는 못 들어가. 너희는 이제 들어가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에서 이제 살게 될 건데 중요한 게 있어. 7년이 돌아오면 안식년이잖아. 그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6년째에
7년과 8년째에 얻을 소산까지 하나님이 다 주실 거라고 율법에 약속을 했잖아. 이따가 나중에 다 볼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안식년에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생명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주래요? 낭독해 주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나오죠, 여러분. 우리 12절 읽습니다.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어떻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누구에게도 너희에게뿐만 아니라 대대로 너희 자녀에게 듣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대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낭독해주고 읽어줘야 된다.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들려주고 그리고 읽고 배우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고 싶죠?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경외라는 표현은 좀 어려운데요,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늘 바꿔서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랑이라는 건 일방적으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인격과의 관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사랑을 안 한다니까요. 내가 어떤 일이 잘 되면 헌금도 더 많이 질러, 그냥 교회 일 그냥 나 막 죽을 것처럼 해. 어떤 일 때문에 어려우면 에이씨 교회 일이고 뭐 하나님 이거 다 집어치워. 여러분 누구 멋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그러니 그 사랑이 지속적일 수 없고 뜨거울 수 없고 그 사랑이 교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나중에 출애굽기 우리 현장으로 갈 건데요, 출애굽기 현장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이 강제로 안 하셔요. 그 크신 하나님이 모세야 미안하지만 한 번만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낭독해 줄 수 있겠니? 저들은 지금 출애굽의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 멍쪄가지고 어휴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겠다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셔도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나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건 저렇게 쉽게 막 그냥 뭐 흥분돼 가지고 할 게 아니거든. 여러분 부흥회 같은 데 보면 항상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흥분시키죠. 그래서 결단을 이권해내잖아요. 그리고 나갈 때 머리 긁으면서 내가 괜히 했나 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결단일수록요 맑은 정신에서 냉철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단순한 흥분으로 결단하고 뭘 하겠다는 건요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하다 말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과연 믿을 만한가? 믿을 만하죠.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요, 성경의 역사만큼 세상 역사책에서 세상의 시작과 끝까지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성경 안에는 10개의 나라와 20가지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40명의 성경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기록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제멋대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질과 성품과 학식과 태어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감동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런가 하면 성경은 66권으로 1189장에 걸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대략 한 모세오경부터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까지 몇 년에 걸쳐서 1500년, 600년에 걸쳐서 놀랍게. 그러나 6절에 6번째 보니까 하나님 한 분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다. 66권은 잘 알아요. 39, 27하고 그러면 더하면 뭐가 돼요? 66.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아직도 성경 천국 전화번호는 66국에 3927이다. 근데 1189장이 어렵죠? 어려울 게 없어요. 각 장을 더하면 1189인데 지금 또 제가 만들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일일이 8 걷어붙이고 읽으면, 성경 66권은 어떻게 읽는다고요? 일일이 8 걷어붙이고 읽으면 다 읽는 거예요. 그래서 66권이 1189장으로 되어 있다. 성경 안에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아람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신 분이죠. 그죠? 그리고 대략 한 2930명, 우리 교회는 수요일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바르게 알기, 또 한 주는
이 2,930명 중에 진짜 중요한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이미 제가 지금 한번 3번 구약과 신약을 돌려서 구약 한 100여 명을 끝내고 지금 신약 한 20여 명째 진행하고 있는데 한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고요. 지명은 한 1,551개 정도가 구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성경 기자가 다양한 시대에 살았는데 언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으니 당연히 누구에 대한 이야기만?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성경이 참 신비로운 것이고요. 성경만큼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린 책이 없다. 자, 성경 강좌의 원리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부분만 알고 있는데 그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는 성경 강좌를 진행할 겁니다.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성경 강좌 우리가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성경에 관하여가 아니라 성경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배우는 게 되게 유익해요. 왜냐하면 창세기의 일들이 기억날 때 신약으로 넘어가고 요한계시록까지 기억하면 훨씬 더 유익하거든요. 무엇보다도 구약의 역사서 안에서 우리가 선지서를 살펴보고 신약의 사도행전 안에서 서신서를 살펴볼 거기 때문에 유익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왜 어려워요? 창세기부터 열왕기하까지는요 그냥 쭉 역사 같아서 뭐 지명과 사람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대충 읽을만 해요. 근데 선지서 가면 도대체가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더 재미없는 건 그런 선지서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뭉쳐 있는 거예요. 뭐 보면 기분 나쁜 말만 더럽게 많이 하는데 뭐 때려 죽인다, 가만히 안 준다, 기근을 보낸다, 흉년을 보낸다, 들짐승들을 보내 너희 자녀를 물어가게 한다, 포로로 끌려가게 한다. 도무지 듣기에 좋은 말씀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선지자를 보내 하고 싶었겠어요? 그런 상황이 있으니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그때 선지자가 한 말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강좌는요 열왕기서가 진행될 때 그 사이에 보내진 선지자들 다 끄집어 올 거예요. 요나부터. 그래서 열왕기하 14장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요나가 아미떼 아들 요나가 가드벨에 사는 요나가 요때 와서 한 겁니다 하면 그래서 요나가 말 안 듣고 다시스까지 갔다가 결국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니느웨에서 그렇게 대충 회개하라고 외치고 또 하나님이 용서했더니 그걸 못마땅하게 여긴 이유가 이런 배경이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걸 모르고 요나서를 읽으니까 물고기에 꽂힌 거야. 어떤 애들은 거기서 아직도 못 나왔어.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물어봐. 청년이 되고 근데도 목사님 이게 가능하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이게 사람이 어떻게 나오냐? 이거 뻥 아니냐? 너무너무 어리석어. 성경이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들어가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얘기하려고 요나서가 기록된 게 아닌데 배경을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늘진 곳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귀로는 듣고 눈으로는 확인을 해가면서 볼 거고요. 성경을 알아야 살아갈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요. 계명의 말씀을 비로소 알게 되고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뭘 해야 될지를 알고 그래야 살아갈 소망이 생겨요. 이게 하나로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자꾸 죽고 싶다고 하는 분들은 사명이 흐린 거예요. 왜 사명이 흐려? 계명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서 뭘 생명을 던져야 될지 모르니까 하루하루가 생명이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경 강좌 때 여러분들이 생명, 사명, 계명을 한꺼번에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자, 원독자 개념 관점에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야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영적인 종합 진찰의 시간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강좌의 목적지가 무엇이랍니까?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매일 영의 양식인 성경 앞에 서서 양식으로 취할 수 있어야 하며 마침내는 성경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내 가족과 자녀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전할 수 있어야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엄마 이거 뭐예요? 그러면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도대체 엄마는 뭘 믿는 거야? 아빠 이게 뭐예요? 야,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아니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물론 다 설명할 수 없죠. 그런데 그냥 무조건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에게 가서 물어보듯이 신앙은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읽고 알고 전할 수 있는 게 목적이고요. 여러분 한번 도전 받아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했는지 얼마나 되셨는지 보시고
정말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사는가? 이건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기록하고 있는 성경과 함께 사는 게,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볼 건데 여호수아가 그래요. 정복 전쟁 끝나고 요단 동편에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보내면서 이렇게 손을 흔듭니다. 9지파는 이쪽에 있고요. 서쪽에서 동쪽하는 사람, 잘 살아. 건너가거든 우상 섬기지 말고 잘 살아. 그때 한 말이 너희는 여호와께 가까이 하여 그래요. 여호와께 붙어 있으라고 말해요. 아니 도대체 여호와께 가까이 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이 보여야 가까이 하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래. 아니 보이기만 하면 붙어 있겠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문 외우듯이 주여 뭐 이렇게 가면서 하면 하나님 함께 하신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원리를 전혀 모르는데, 여러분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양식이 될 때까지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멋지게 사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 말씀과 함께 하면서. 이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참 축복된 삶이라는 거죠.